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 또 왜 이렇게 고백이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으로서 이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 제가 절대로 동물들에게는 또 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특성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이 항상 신에 대한 개념을 찾고 또 인간 스스로가 아주 절망적인 그리고 유한한 상황에 접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한계들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렇게 스스로가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을 때 인간은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방식의 구원의 방식 또 다른 신의 개념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뭐 맞는 거는 하나고 나머지는 틀린 거겠죠.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신을 향한 그런 갈구가 여러 종교를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가는 방법도 잃어버린 그런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가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상정하고 또 그 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신이라고 해봤자 우리의 이 유한한 한계 속에서 그저 나를 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겠지 이 정도의 개념 이상으로 신의 개념을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성경과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제주도에 지난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미로 놀이하는 그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거기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같이 갔는데 거기 이렇게 그 미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이 있어요. 저는 그 돌아다니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애들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애들이 못 찾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때요? 야, 그 집이나 거기 아니야.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얘기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에 갇혀있고 우리가 도대체 이 인생의 미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진짜 길을 제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알리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라고 하면 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은 통로를 찾습니다. 통로. 즉 우리에게 그 신을 계시할 수 있는 통로를 찾는다는 거죠.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뭐 서양 신앙, 원래 이건 서양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들이 서양 사람이었지, 엄밀히 말하면 이게 동양 신앙이요. 왜? 이스라엘은 동양이잖아요. 동양 신앙이에요. 이걸 서양 신이라고 하는 건 웃기는 소리예요. 서양이 동양 신을 가져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민족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에게만 주신 겁니다 라고 우긴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되겠죠. 왜? 제가 매우 이단적이기 때문에. 저를 통로로 전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기 훨씬 이전에 나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시의 통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너는 내 백성이야. 계속 인식을 심어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신비한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우리처럼 읽지 않았어요. 문자로만 쓰고 읽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게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게 읽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의지가 드러난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고 감추고 하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로가 다 보이는 전망대 위에 있던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들이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찾아봐라. 평생이 걸리고 굶어 죽건 한번 찾아봐라. 그건 아마 우리를 창조한 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시편은 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다시 풀어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천대를 여러분 한 대를 30년씩 잡으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1000대를 얘기할 때 이 1000대는 사실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3만 년이 오려면은 28,000년이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정도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상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고 계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시를 베고편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첫 번째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해서 나에게 노래하며 나아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오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했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좀 분명해져요. 구약에서는. 왜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죠. 왜 주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윤리에 율법을 주셔서 따르게.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래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되어야 할 땅, 여전히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땅이고 망가져버린 땅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때에 잠깐 이루어지는가 싶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때에.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포로. 그들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어겨서 망가져버린 땅, 성전까지도 파괴되어버린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답이 아니겠죠. 하나님 못하시겠구나 이건 우리의 답이 아닐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실까라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만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 충분히 감당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저에게 풍성케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개별적인 모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나? 봐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가서 하이라이트를 잠깐 봐요. 진 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졌다? 안 봐요. 그냥 TV를. 이겼다? 봐요. 근데 분명히 이겼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네. 계속 져. 아이고 후반전이 됐는데도 계속 지네. 9회 초가 됐는데도 지네.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남았어요? 역전될 일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게 없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시더니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겠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가로 열고 어떤 상태인데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되고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룰 날이 올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에스겔의 말씀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좀 양처럼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길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와 승냥이 때가 와서 움켜가는 그런 일군의 양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근데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겠다? 어떤 한 목자를 보낼 텐데 그 목자는 누구와 같을 것이다? 다윗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라는 건 다윗이 환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다윗과 같은 어떤 지도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그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확장해서 온 인류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1번 이스라엘 사람들, 2번 세상 모두. 메시아가 왔을 때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만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뭐가 주어졌어요? 구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이 없다면. 구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논쟁 속에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광야에서 범상치 않은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 혹시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니요?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흑암의 세력이 지금 찾아와서 몇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흑암 중에 계시면 안 돼요.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한 두세 사람이 지금 흑암 중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설교 시간에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딴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강사가 와가지고 졸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딴 교회 가면 우리 교회야 뭐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못 들어도 다음 주에 듣겠지 하고 제가 그냥 나가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메시아가 기대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메시아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그분인가? 라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니 제가 예전에 메시아보다 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터닝 메카드
케이크를 가져올 택배 아저씨야. 내가 주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근데 하필 있었어. 택배가 9개 올 때까지 토닉 메타드가 안 했어. 띵동 했는데 보니까 이거 옷이야. 띵동 하는데 귤이야. 띵동 하는데 뭐야? 애들이 계속 실망하는 거야. 에이 아니래. 가다 들여놓지도 않아. 문 앞에 놔둬버려. 들여놓지도 않아요. 뭐 기다리는데 그게 그건가?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만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찾아요?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지? 어떤 철학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지? 아유 그런 게 어딨냐? 시집이나 잘 가가지고 나를 구원하자. 장가라도 잘 가가지고 나를 구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소개되었는데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를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여기 그가 먼저,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 이 앞에 40절에 요한에 의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안드레다. 그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 여긴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위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제시하는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6번째인 그 여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무슨 그런 총구석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리 중에 이렇게 논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못을 받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을 물론 한국말로 음력한 거예요. 이 히브리 말 원래는 마시아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의 음력이 메시아인 거예요. 한국말로 딴 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그럼 뭔가 헬라어 번역이에요.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번역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메시아라는 뜻의 어떤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있나요? 누군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사람이란 뜻의 우리나라 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말을 그냥 메시아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어 이 그리스도도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인데 이 메시아라는 뜻, 원래 구약성경의 메시아라는 뜻이 하나님이 뭔가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임명장을 준다. 임명장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기름을 부어진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리스도는 가장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주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예수의 앞뒤에 수식어를 붙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메시아이신, 좀 앞에다가 좀 더 붙이자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뜻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아들이자 신적 존재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채워줄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 메시아다, 이런 뜻으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썼습니까? 요한의 목적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대보다 그 이상으로 충족시켜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요. 뭔가 자녀를 키워요. 결혼을 해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 생명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결혼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었지만 저 또한 이 생명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규칙, 저에게 기독교는 그냥 당연한 거, 저에게 기독교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더 나은 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이 인생이 허무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울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라지게 했어요. 뭔가 내가 성경 말씀에 동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죽어 있었구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었는데 이게 뭔가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없었구나.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할 때 여전히 저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내가 도저히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전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전도사로 일할 때도 저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성도들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월요일날 또 열심히 출근하는데 월요일날 나는 퍼져서 쉰다? 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제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생명이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참된 생명을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아니 나 믿는데 라고 반문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정말 여러분의 메시아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바로 이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아요.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아닌가 싶어도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쵸? 사단이 가끔 의심하게 해도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해요. 이 땅에서 뭔가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의 제자가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유치원 선생님 한글 열심히 가르치면 야 이거 한글 잘 배워서 참 훌륭하게 잘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수학 가르치시는 분들 여기 수학을 잘 가르치면 아 내가 수학 가르치면 애가 해가지고 잘 살겠네 그런 느낌이 드냐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참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죠?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 해준다 그래서 야 얘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 우리 들지 않잖아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 고쳐져야 돼요. 회복되어야 하는 이 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열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골탕 먹였던 게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에스더를 주워왔다라고 아주 확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역할이 바로 딱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져도 여러분 버리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회복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벌을 줄지언정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저하고 저희 어머니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까지 4명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에스더만 뒷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가족은 비슷해. 내가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 등본을 딱 봤어요. 중학교 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거다. 봐라. 주민등록 등본 딱 보이면서 야 주민등록번호가 너만 이상해. 왠지 아니? 사실 내가 널 주워오던 그날 밤에 그날 밤을 기억한다. 이름도 너만 3글자잖아. 원래 우리 종자 돌림이야. 우리 종숙이어야지. 왜 널 에스더라고 했겠어? 뭐 여러 증거 자료를 갖다 대면서 제가 주댕이는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역할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분이지,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지, 야, 뭐 말씀 안 들으면 너네 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연말이 됐습니다. 내년도 교역자 또 새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맡겨도 다 거의 대부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 생명을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눠주고 싶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 일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 목회자가 어떤 고생을 할지에 대해서 난 우리 아버지에게 다 배웠기 때문에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다시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 혹은 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분들에게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는 정말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자리가 허다했지만 즐겁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맛이 갔구나. 이종필이가 맛이 갔구나.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떨리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안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드니 이거 이제 배터리가 다 됐구나. 제가 그때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느껴요.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전하러 가면 기뻤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게 어디든지.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막 기대됐었어요. 가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는 걸 느낄 때 이거 갈 때가 됐구나. 제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아닌 척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제가 이 생명을 늘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지 않는 한 저는 종교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이거 전하고 나눠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여기 있다.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내 마음을 이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네?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를 보고 나사로의 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분이 비록 1세기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분이 메시아로 고백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믿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성경,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가르침,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와 세리와 같은
우리와 방불한 너무나 심각한 죄인들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메시아가 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도 그분 앞에서는 별일 아닙니다. 가끔 우리 애들이 아직은요 어리고 약하니까 아빠한테 뭘 가져와요. 아빠가 그걸 딱 해치우면 와 아빠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못하는 일들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꽉 닫혀있는 병뚜껑 여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애들이 이걸 못 열어서 가져와요. 딱 와 아빠 엄청 힘세다. 사실 나 우리 교회에서 힘 그렇게 센 편 아닌데 우리 교회 다른 삼촌들 센 사람 훨씬 많은데 에? 그럼 우리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이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광화문에 갔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부정과 부패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있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 여전히 소망이 충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의 어느 나라를 다니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근면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백성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기에 내려오실 것 같은데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지만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또 곧 회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위정자들이 뽑혀도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정직한 삶을 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고양시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서로를 욕하고 디스하는 중에 야 니네 엄마 박근혜지?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듣는 애가. 그랬더니 걔는 뭐라 그러냐 너 최순실이랑 결혼해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우리들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윗사람들을 경멸하고 능욕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옆에 야 니네 아빠 똥푸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기억은 나. 그렇게 우리 서로 놀리고 근데 니네 엄마 박근혜지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정말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른이 돼야겠구나. 어른의 이름 함자를 그냥 부르는 것도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 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